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뭐 이런 걸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우리가 많이 하지만 우리가 가장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세 번째 위치한 제한 속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를 속죄,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인가? 아니면 제한된 사람들만을 위한 죽음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성경들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죽음이 아니라 제한된 사람들만을 위한 한정적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라는 말이 갖고 있는 뉘앙스가 안 좋아서 신학자들은 제한 속죄를 한정적 속죄라 그렇게도 많이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제한된, 한정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 근거하면 에베소서 1장의 용어로 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선택 혹은 예정한 사람입니다. 선택과 예정이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 속죄의 한정 속에 들어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선택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용어로 하면 예수님이 구원하기로 정한 자기 백성을 말합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용어로 하면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양들을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거기 10장에 여러 양들 중에 자기에게 속한 양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예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양인 것을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예정 이런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대놓고는 말을 못하지만 그러면 선택됐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항상 여기에 대한 불안과 궁금함이 있거든요.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러나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수많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저는 제가 주변에 한국에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상시 때에 교회 신나게 나가다가 교회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죽는 순간에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고 일부러 선언을 하고 죽은 사람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도록 불러주실 때만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심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면 안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너 죄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귀한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했냐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심장에 이것을 완벽하게 새겨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첫째로는 그것을 알 때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 혹은 우리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왜 교회만 오면 죄인이냐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죄를 정확하게 보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지를 이해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로 모든 인간이 죽어야 됐습니다. 도대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면 모든 인간이 죽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반대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할 때 모든 인간이 죄 아래 떨어져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잘 생각해 봐요. 도대체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면 이런 일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냐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라는 분을 이용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 흘리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가운데 사는 아주 빈약한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것이죠. 두 번째, 이거 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강력한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이야기 지금 계속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 1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 뭐라고 표현했냐고 하면 우리의 의로움은, 이걸 조금 과격하게 번역하면 걸레, 이 집에 더러운 거 닦는 거 있잖아요. 닦는 거. 이사야는 우리의 의는 더러워진 옷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걸 나는 좀 과격하게 표현한, 우리가 흔히 더러운 게 걸레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엄밀한 관점에서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냐 할 때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걸 믿는 것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는 강력한 근거를 삼으려면 근거가 되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하고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세상이 나를 공격할 때도 내가 그 의로움의 근거를 가지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막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4월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 달이잖아요. 이 4월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근거해서 우리는 4월이 돌아오면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이해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기독교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정서적으로만 뭔가 좀 이렇게 나를 불쌍한 척 여기는 것, 여러분 그건 기독교 미신이에요. 예수님의 진정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가를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무슨 방식이요? 유일한 방식이요. 이 방식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방식으로 피 흘림의 방식을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생명반에서나 로마서 반에 이야기 많이 하는데 성경을 잘 이렇게 반추해 보세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헤입고 나무띠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어서 뭐 하셨죠? 나뭇잎 갖고는 너희 못 가른다는 거예요. 이 나뭇잎의 상징적인 개념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것으로는 인간의 죄를 덮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수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뭇잎 만든 거 다 벗겨내고 가죽 옷을 해입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죽 옷 왜 해입혔겠어요? 가장 단순하게는 이제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이 파괴되어 버려서 인간이 예전처럼 가죽 옷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나 단순한 환경적인 것을 넘어서 신학적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의 죄가 덮여지려면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죽 옷을 만들려면 동물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동물이 피를 흘려야만이 가죽 옷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덮여지려면 동물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가 덮여지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최초로 알려주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진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정통 신학 이론에서는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아벨만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맞는 해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벌써 가죽옷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알리신 거거든요. 너희들의 죄가 덮여지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 것 갖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들었는지 어머니 하와를 통해서 들었는지 하나님께 나가려면 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주시는데 제사법의 핵심은 피 흘림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레위기서를 읽다가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왜 어렵냐 그러면
대부분이 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 이야기를 이런 제사 저런 제사 다 한데 핵심은 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반드시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 그거 알려주려고 구약 성경 전체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자, 이걸 주목해야 돼요. 구약에서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하고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한다.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는 반드시 뭐 흘림이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말씀하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실 이거 한 구절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도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똑같이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레위기서 17장 11절 인용한 거거든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 구약시대 백성이든 신약시대 백성이든 피 흘림을 통해서만 인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마땅히 질문이 필요한 거죠. 왜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만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정했냐 하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선언해버리면 되잖아요. 구원하기로 선택한 백성을 죄 없다 선언해버리면 되는데 왜 반드시 피 흘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죄를 해결하기로 정하셨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해결받으려면 반드시 죄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값 지불 없이는 죄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죄 지은 사람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때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읽었듯이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말은 생명을 내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가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라. 그러려면 너의 생명을 피값으로 죄값으로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렸던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구약시대에는 수백만 번에 반복되는 제사와 짐승의 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어요. 유명한 구약 신학자 에릭 사우어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주셔서 그 제사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공식적으로 몇 번의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데 200만 번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몇 번요? 약 200만 번의 제사를 드렸더라. 그가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200만 번을 드렸다는 말은 뭘 말해요? 역설적으로 짐승의 피로서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 방법이지요. 이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존재를 내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레위기서에 나오는 모든 제사법은 예수님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자가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속죄의 피는 영원성과 완전성을 가졌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2절인데 읽어봅시다.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땅에 있는 성전과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성전을 대조하면서 인간들은 땅에서 계속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200만 번을 드려도 완성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찢기신 몸과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직접 나가서 그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해서 무슨 일을 만들었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떤 속죄요? 영원한 것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을 몇 번에 걸쳐서요? 단번에 만들어 버렸다고 말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드리는 피제사가 필요 없게 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필요가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피 흘리심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만들었고 모든 것을 완성시켜버리는 영단번에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합시다. 예수님은 그냥 여러 종교인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피를 흘린 그 고귀함 때문에, 그의 생명의 고귀함 때문에 그가 영단번에 속죄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안에 거짓 종교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이 조심스러운 말이 로만 캐톨릭 같은 거 말이에요. 우리 개혁교회가 왜 자꾸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을. 그 방식 자체가 예수의 죽음을 반복하는 듯한 일들을 행하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지.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무슨 공로를 쌓아서, 내가 무슨 예수의 피 흘림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 그런 거는 불가능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영원함과 영단번에 그것을 완성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속죄는 완전해요. 완전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 흘리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죄가 완전히 씻어진 것을 믿어야 돼. 아멘. 그런 사람들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아주 간략하게 어차피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 못한다니까. 만일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뭐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이에요. 믿습니까?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인 것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나는 그러기에 나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라고 다부지게 각오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 대신, 누구 대신? 우리 대신이라는 말, 이 말이 중요해요. 우리 대신 변제를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이라는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중에 죄로 인한 피해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다시 말하면 저항하고 하나님의 턱에 반역의 칼을 겨누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침해를 당했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 때만이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의 거룩이 침해받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하나님의 턱 밑에 반역의 칼을 겨누었으며 내가 무슨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했느냐 맨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큰 피해를 입혔는가를 대충 그릴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피해를 변제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피를 흘리고 우리 생명을 죄값으로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흘리고 생명을 들여서 피해를 변제할 수도 없지만 전적 무능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간은 절망적입니다. 난 여러분 욕되게 하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밖에 사는 인생은요, 사실은요, 그 자체가 절망인 거예요. 왜? 나는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 밖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방탕한 삶을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나는 진정한 자유요, 그게 진정한 남자다움이요, 그것이 진정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복음의 빛 아래에서 나 자신을 살펴봤을 때, 야, 이것 자체가 절망적 삶이었구나. 만일에 내가 예수님을 모른 채 이렇게 살다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서 어느 날 내가 죽게 된다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았을 것을 생각하면 끔찍끔찍 상상할 수 없는 소름이 끼칠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죠.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으로 그 피해를 변제하기로 정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지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누구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처벌하고 피를 흘려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세상 이치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 이치는 피해자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뭔가 변상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상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피해자인 하나님이 가해자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한 번 실수를 했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성을 다 동원해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 더 하나님을 많이 찬양할 것 같습니다. 왜? 여기서 다 이해하지 못했던 그 천국에 가서 다 알게 되니까, 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4장과 5장을 보면 거기에 백성들은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로 정하신 것이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무슨 방식? 가해자인 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처벌한 이 방식이 놀랍다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왜 놀랍습니까? 우리를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면서 동시에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피를 흘리고 죄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 양반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너무 멸시하는 거 아니요? 라고 그런다면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정확하게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벌레와 같습니다. 나는 지렁이 같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인간이 한 번도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마음에서부터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서 나는 굉장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내가 성경의 빛에 의한 바로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도대체 근데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자신의 고귀한 아들,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처벌을 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써 우리 죄를 변제하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모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아는 분명한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그 방식이 모든 사람과 우리 자신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어요.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굿뉴스라는 뜻도 있지만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인데 유앙겔리온은 당시에 헬라와 로마 사이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빌려와 가지고 세상은 뭐 황제가 아들을 낳는다,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적을 이겼다, 이런 것이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인류 최대 유앙겔리온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다,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사실이에요. 전쟁에 이길 수도 있어요. 좋은 학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nothing. 아무것도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죽음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인류 최대의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유앙겔리온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달려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복음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문자 그대로 그냥 파멸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이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이 위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된 우리 모두가 영원히 증거하고 살아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위대한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이거 자랑하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목사 잘난 척하고 우리 잘난 거 그런 거 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고 이 하나님이 장을 펼쳐준 것이 아니에요. 유앙겔리온을 선포하고 유앙겔리온을 붙잡고 살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위대성 중 하나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인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인데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뭐해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해서 죄로 삼고 그 아들을 심판하심으로써 그 아들의 의가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에 자랑하고 의지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교회 뭐 하냐 그러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거, 그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말이 있죠.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 저주를 대신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신 받음으로 저주가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해요. 저주를 대신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가 되었다고요? 친히 저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우리를 저주에서부터 완전히 건져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좋은 의미로 좀 흥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또 그런 거짓된 것을 가르쳐 가지고 말해요. 가게 집에 흐르는 저주가 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가지고 꼭 무당 불러다가 굳어놓은 것처럼 말이야. 미안해요. 목사가 무당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무당 불러다가 굿하는 게 뭐라고? 이 가게에 저주가 흐르기 때문에 이걸 안 끊어서 지금 집안에 뭐가 형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답해봐요. 불완전한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대신하고 친히 저주가 되어서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또 저주가 있다고 말하면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하지도 않고 영단번에 완성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서부터 이 거룩한 눈물이 끊어지질 않아요. 왜? 난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추악한 인간이었습니다. 너무 추악하게 살아서 그 추악한 죄의 리스트를 여러분에게 다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지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만큼의 죄를 짓고 살았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고귀하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제해 버리셨냐는 것이에요. 난 다시 말씀드려요. 나는 왜 그런지 다 모르겠어요. 한 가지 아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는 줄 압니다. 아멘. 내가 무슨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두 당사자를 의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두 당사자를 의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철저하게 불의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체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그분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로 의로워야 한다. 절대라는 말이 중요해요. 단 하나라도의 허물이나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언하시려면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선언하신 방법도 의로워야 됩니다. 만일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그분의 방식에 불의가 있다면 하나님 자신의 의로운 성품을 깨뜨리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도 의로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의롭고 용서를 받는 우리도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두 당사자가 완벽하게 의롭게 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는데 가장 위대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목제물을 이해해야 되죠.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두 당사자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웠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 오름이 되신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 것으로 삼게 됨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두 당사자를 의롭게 하는 절대적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방식이 불의하다고 항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의 방식은 지극히 의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신의 진노를 잠재우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과 동일한 아들인 자신의 아들을 죽임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 어떤 존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의하다고 항의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사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에가 마땅한 존재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양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세상도 정죄할 수 없고,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주의 심판자인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 말씀을 천둥처럼 선언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 자신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 안에서, 예수의 속죄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완전한 자유를 갖고 살게 되고요, 완전한 기쁨과 담대함과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지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이해하고 여러분의 심장에 그것을 완전하게 새기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